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만 같은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인 회개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짓 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저는 어렸을 때 죄를 짓는다 하면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제 맘대로 하다가 혼날 때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모님께 거스르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한 정의와 조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한마디로 죄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죄를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을 업신여기게 하고 또 제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금 제 어렸을 때를 돌아봐도 제가 부모님께 잘못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죄는 저를 부모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농장을 운영하셨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농장을 운영하셔서 과수원도 있어서 과수원도 운영하셔서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많이 있었고 또 밭작물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개 동물도 많이 키우시고 그 중에 이제 닭이랑 오리를 이렇게 많이 키우셨어요. 그 제가 제 일과 중 하나가 하루 일과 중 하나가 이제 계란, 오리알, 특히 계란보다도 오리가 훨씬 많아서 오리알을 줍는 게 이제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오리가 많기도 했어요. 정말 큰 하우스 2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 오리알을 주면 이제 그 조그만 바구니들 여러 개 정말 바구니에 잔뜩 주어서 이제 손수레 리어카라고도 하죠. 이제 거기에 실어서 이제 날라야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하루는 이 오리알 줍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친구들 만나서 뛰어놀아도 바쁠 이 시간에 왜 오리알을 줍고 앉아있나, 오리알 줍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냄새 나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 오리 사육장 거기 들어가서 알 줍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오리알을 주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 바구니들을 실은 그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 보이실 때 그 끌고 가던 손수레를 냅다 내팽겨 쳤어요. 이제 애꿎은 손수레에 괜히 화풀이를 한 거죠. 하기 싫은데 하니까. 그래서 실려있던 바구니들 다 날아가고 손수레는 엎어지고 내그만이나 이게 제가 화나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보니까 손수레가 부셔져 있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손수레였는데 그 금이 가고 또 앞부분이 이제 부셔져서 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큰일 났다. 이거 아빠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어떻게 설명하지? 그 제가 취했던 행동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제 잘못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제 잘못을 덮으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 부서진 손수레 조각 앞부분 그 손수레 조각을 없애야 했어요. 제가 이 부서진 조각을 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하우스 오리들이 사는 곳 말고 그 옆에 이제 오리들이 나갈 수 있어서 밖에서 오리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던져버리면은 오리들 틈에 가려서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서진 조각을 이 오리들이 뛰어노는 곳 그 사이로 이렇게 던져서 멀리 훅 던져서 이렇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던져놓고 보니까 정말로 이제 오리들 틈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정도면 아버지께서도 못 알아차리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얼른 오리알을 줍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렇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괜히 어색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아버지를 이렇게 조금 피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물어보시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 피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괜히 아버지 피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해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운이 좋게도 아버지께서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에 성공을 했구나. 내 생애 첫 완전 범죄에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죄는 우리를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숨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첫 시작, 창세기에서도 이 죄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바로 한 행동이 하느님께로부터 도망쳐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 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이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하느님 앞에서 즐기던 존재에서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은 존재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이렇게 죄는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어지게 하고 또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느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고 또 하느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를 하며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정말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는 모습 중 하나는 먼저 우리 죄를 부정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한참 안 볼 때면 갖게 되는 태도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죄가 아니라고, 이 정도는 죄 아니지라고 한 번, 두 번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이제 한 번, 두 번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죄인가? 이제 하고 죄인지도 못 알아차리게 되어버리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양심이 무뎌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고해성사를 오랜 시간 동안 안 보다가 고해성사를 보려고 하면은 성찰할 때, 이제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는 것만 같고 막 억지로 쥐어 짜야 되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서 또 이에 익숙해지다 보니 더 이상 무엇이 죄인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합리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 저희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또 다른 합리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느님께서 다 용서하시겠지라고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를 부정하다가 죄인지도 못 알아차리는 양심이 무뎌지는 경우와는 조금 다른 합리화 방식인데요.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니 나를 무조건 용서하실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며 우리 죄를 합리화하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합리화 방식은 방금 말한 것과는 좀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의 합리화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는 계속 죄를 지을 거고 하느님은 나를 구하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낙담 혹은 좌절에서 비롯한 합리화 방식이지요.
우리가 자꾸 똑같은 죄를 짓게 되고 고해서에서 이제 같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들기 쉬운 합리화의 유혹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구제불능,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면서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의 은총보다도 내 죄의 힘이 더 크다고, 더 강하다고 여기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경우이지요. 나 스스로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만 여기며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며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면서 또 하느님께 대해 잘못 생각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점점 더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는 딱 하나,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다, 우리의 생각을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죄가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는 행위였다 하면 회개는 이러한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금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죄로부터 돌려서 다시금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행위이지요.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하느님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데요.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다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도 자신이 받을 유산을 이제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자기 몫을 미리 챙겨서는 다른 고장으로 떠납니다. 다른 고장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이제 허비하고 말죠.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당시에 엄청 천한 일로 여겨지던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야 이제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루카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갑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하염없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며 자꾸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혼나지는 않을까? 혹은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창피하고 민망해서 내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혹은 하느님에 대해 오해를 하며 나의 죄를 점점 더 합리화하며 더욱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만 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목 놓아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줌으로써 불행한 처지에 있던 아들을 다시금 사랑받는 아들로 만들어 줍니다. 아들이 한 일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탕자, 아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마법처럼 완벽해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금 죄로 향하지 않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지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향하겠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시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마음을 죄로부터 돌려서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어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손수레 부셔놓고 잘 숨겨서 잘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잘 넘어갔다기보다는 좀 조마조마하게 했지만 아버지께 안 걸리고 혼나지 않고 넘어가서 이제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사실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고 며칠 뒤에 아버지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손수레 화나서 부셔놓고 거기 던져서 숨겼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버지 모르실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팽겨 치는 것부터 이렇게 손수레 내팽겨 치는 것부터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혼내시지 않고 이제 부드러운 말로 그냥 잘 타일러 주셨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혼내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걸 아시는데도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죄는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는 행위이고 회개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더 하느님께 대해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딱 하나, 바로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위,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금 하느님께로 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혹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오늘 이 작은 나눔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께로 다시금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의 세상살이 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